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3월 8일 수요 갈라디아서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거기서 어떤 광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믿는 이 신앙관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서로 간의 행동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바울이 옳은 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게바를 만나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자신 있게 나타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중시하는 어떤 유대 중심의 어떤 크리스천들이 왔다는 것이죠. 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율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면 참 이렇게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죠. 히브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몇 명이 이제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본 거죠. 내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니 저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슬며시 그 식사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너는 복음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 대화도 나누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는 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식이었죠. 실상은 베드로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으면서도 타 종교인에게 다가가서 타 종교도 일리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말로 나와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참으로 참 치사하고 겉도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그러한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믿으면서도 베드로는 그 행동으로 나타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베드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 눈치를 본다거나 또한 그 사람과 화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흐려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할례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 인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은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꾸 성도들과 분리되고 서로 나누려 하고, 여러분, 겉으로만 믿음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됨 같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야죠. 자, 앞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외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잠시 그러한 실수를 했지만, 자,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보면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나중에 믿은 이 바울은 말이죠,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됐잖아요. 나중되었는데 먼저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믿었던,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것이 다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보다 늦게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을 충만히 가지면서 주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늘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믿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됨이 벌써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함께하는 것인데요. 자, 13절에 보면 함께 식사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그런 현상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교회에서는 멋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대화의 장을 연다고 술 파티에 가서 그냥 막 취해가지고 뭐 복음은 제대로 못 전하고 말이죠. 스스로 고민은 하겠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같이 술 먹고 취하고 니나노하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같이 놀고 뭐 신나게 마음을 나눠서 서로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손가락질을 받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됨,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일제시대 때에 이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사 참배한 것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안 하면 일제가 교회를 말살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가결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이 우매한 행동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일제가 만약에 한국교회를 그렇게 말살시키고 없애려고 했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살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핍박이 심하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당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빛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삶으로서 핍박을 받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으로는 약간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겠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 말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도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어. 왜요? 베드로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왔는데, 복음을 아니까.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이 세번역에서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방인들 앞에서는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어디든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뜸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비추느냐 이 말이죠. 이 베드로 네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식사할 수 없어. 그래서 도중에 뜬 것과 마찬가지다. 베드로야,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정리해 보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자유를 나타내지 않나요? 그렇게 나타냈는데 왜 그것을 지금 부인하는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율법의 잣대를 딱 놓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뭔데 예수님을 제껴두고 남을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내 자신도 율법적으로 완전히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에 있는 하나님도 남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된 형제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 자리를 뜬 것은 남의 눈치 때문에 자기와 식사를 함께한 이방인들을 정죄한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식사 같이 할 수가 없어. 결국 그것을 보여준 행동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지 않는 것은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셔요. 자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세 번역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그 율법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뭐래?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너는 지금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복음을 아는 너 베드로는 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 보고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하느냐? 그건 율법주의 행동이다 이 말이죠. 자, 베드로 너 베드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믿는다면 여러분 네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야. 너 혹시 율법의 그러한 행동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고 행동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도외시했다고, 율법에 대해서 좀 경시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 그 믿음만이 오직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사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럴 주님이시냐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편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 다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율법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한다는 개념 의미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적 행동이 있어야 함께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 다시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로만 하는 고백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성스러운 이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이 돼야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요 구원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주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나의 정욕, 탐욕, 나의 교만 다 깨져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품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요. 네,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좀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1절까지 봤는데요. 바울의 구원관이 뭡니까? 바울의 구원관. 예. 바울의 구원관은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 메시지죠. 바울이 그걸 정리한 것이죠. 신약에 거의 반을 썼으니까 말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들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 말이죠. 예,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말이죠. 자, 일단 바울의 구원관을 보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 율법으로 내가 뭘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 그 율법주의를 경계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철떡같이 가지면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순종은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구원의 원천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십자가 믿음과 나의 율법적 행위 관계인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무슨 어떤 일을 해놓고서도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을 가미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율법적으로 좀 흠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 죄를 져도 자유한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낮아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율법적 행위의 관계,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 수가 있으니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사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